감사합니다. 오늘 9월 25일 마지막 주일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어색하지 마시고 다시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 앉으셨을지라도 째려보지 마시고 오늘 뭔 말씀을 하는지 좀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왔다 그저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시간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뒤에 늦게 오신 분들이라도 조금 앞으로 와서 앉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날마다 준비해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는 찬양 제사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대원들에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 속에서 날마다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잘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복의 주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저는 제 자신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내 자신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늘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다른 교회에서 했던 대로 하면 잘하는 건가? 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 없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하냐 못하냐 그거는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할 때 잘하는 것이고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창세기를 어떤 책인지 창세기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출애굽기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그 다음에 무슨 책이에요? 레위기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그 다음에 레위기 다음에 무슨 책입니까? 민수기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신명기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은 무슨 책입니까? 사사기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성경이 각 건마다 우리에게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왔다 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사기에서 주시는 말씀, 이 사사기라는 말의 뜻은 재판관, 또 판사, 행정관 이런 뜻이 사사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재판관, 또 이 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데스 바나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땅을 분배하고 그들이 이제 정착 생활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지도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운 거예요.
12사사를 세웠는데 그 기간이 350년 정도 됩니다. 약 350년 동안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파별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면 무슨 시대가 이제 시작됩니까? 왕정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사울왕. 그래서 사울왕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이 사사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아까도 사사는 재판관, 심판관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만 여기 사사들은 그런 일도 평상시에는 하게 됐지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외세의 침입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따라서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또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데 그때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 그래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고통에 빠져 있을 때 부르짖으면 다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고 이렇게 한 일이 바로 사사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또 한편으로 이 사사들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지만 이 12사사는 완전한 사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12사사가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더 확실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 우리의 사사 되시는 분은 사사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점령하게 되고 쫓아내게 되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해서 12지파가 잘 골고루 나누어 갖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여호수아는 단순하잖아요. 레위기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 제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의 방법을 레위기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의 내용은 12사사들이 겪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다양합니다. 한 가지 주제가 아닙니다. 12사사가 이렇게 시대마다 350년 동안 당하는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대단히 다양한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다양한데요. 오늘 우리의 삶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회도 아주 다양하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2장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찾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내용 중에 주제가 되는 구절이라고도 중요한 구절인데 사사기 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그럽니다. 이방 민족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전멸하든지 완전히 쫓아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파만 그 말에 순종해서 쫓아냈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했는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한쪽에 몰아놓았어요. 다 점령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사는 풍속을 서서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던 신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자기들도 같이 볼 때 참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가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 멸하고 놔두면 좋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같이 살았어요. 이방 민족과 함께. 근데 같이 사는 그 이방 민족이 결국은 자기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가도 또 우리의 손가락에 손에 작은 가시가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병원에 가서 찍고 수술하고 뭐 이렇게 빼내잖아요. 근데 옆구리에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 일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들 가끔 있죠? 여기도 있는데 갈비뼈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찌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 그것은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을 안 쫓아내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때때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말고 이방신과 타협하지 말고 제1계명이 뭐예요?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경영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 어기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또 다른 이방신도 섬기고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삶을 살면 좋을 줄 아는데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는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작은 죄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처음에는 얼마든지 잡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자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죄가 권세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권세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금요일날 교리대학에서 다 공부했는데 죄는 권세가 있어요. 자꾸 지면 자꾸 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방 민족은 곧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죄라도 용납하면 결국은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정말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요소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의 죄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속에서 12사사가 일어나서 계속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작은 족속, 조금 남은 족속을 다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만 했다. 왕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있고 나라가 건설됐으면 나라의 법을 정하고 그렇게 저렇게 살으라고 하는데 이 왕이 세워지지 않고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 사사들도 하나님이 보내야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옳으면 옳은 대로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거역하고 이렇게 살으니까 자기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괜찮은데 맞지 않는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안정되고 평화롭고 그래서 풍요로워지죠.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잘 살면 계속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건데 이게 자기가 잘 살고 보니까 자꾸만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돌려서 그 지방에 사는 이방 민족의 문화를 따라오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자기들이 함께 섬기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배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겁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고통당하게 하고 뭐 타장 엄청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빼앗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못 들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부르짖는 자에게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몰아내고, 다른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그들을 또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몇 년 동안 잘 사는데, 그러면 자기도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다시 이제 또 범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사는 나라, 인도 다음에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1950년 지나고 지금 2016년도 몇 년 지냈습니까? 그 어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졌습니까? 세계에서 11번째, 12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잘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하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단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어려울 때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깨달은 건데, 휴가가 되면, 휴가철이 되면 어디 가서 휴가를 보내지, 그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전에는 휴가가 되면 어느 기도원 찾아가서 기도할까, 그 생각하고 어느 기도원이 좋은가, 은혜스러운가, 그걸 찾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디 가면 좋다더라, 어디 가면 좋다더라. 그래서 어디 한번 가볼까? 가족들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절이 되면 기도원마다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마다 꽉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명절 되면 어디가 발 디딜 틈이 없이 복잡해요? 예, 인천공항이 그렇게 복잡하다잖아요. 기도원이 다 해외로 나갔나? 다 기도하러 가는가? 어디로 가는지, 공항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원, 교회는 텅텅 비잖아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다 말은 안 해도 다 너무너무 힘들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예수 믿으면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들면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입원해 있는데 별것 아니라서 금방 퇴원할 줄 알았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의 엄마가 울면서 우리 아들 죽어가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달려갔어요. 자초지정을 들으니까 이게 열이 42도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애가 까무러치고 그냥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엄마가 옆에서 있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평상시에는 찾지 않고 하나님도 잘 못 찾고 목사도 안 찾고 그렇지만 위급하면 찾는 거예요. 그럼 붙잡을 데가 어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잘 살려줬으면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우리가 적용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 12절, 5장 12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더보라여 깨울지어다. 깨울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아미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몇 번 얘기하죠? 쳐다봐야 됩니까? 금방 읽었는데. 왜 4번 얘기합니까? 계속 자고 있으니까. 한 번 깨어나라고 얘기했는데 안 깨잖아요. 또 깨어나라고. 상 3번 깰지어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4번 깰지어다.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금처럼 살면 다시
이방 민족이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우리를 괴롭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자고 있으니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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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이나 강력하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6.25 전쟁 이후에 있었던 일들인데 저도 군대 가서도 듣고 옛날에는 교련이 있었는데 교련 시간에 교련 선생님이 수차례 얘기한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직후에 전방에서 이제 밤을 맞이하면 보초들이 보초를 서잖아요. 보초를 잘 서고 있는데 깜빡 조는 사이에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내부반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목을 따서 자루에 넣어가지고 넘어갔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 그래 보초병이 제대로 안 쓰면 너도 죽고 다 죽는다. 그러면서 신병대 가면 아주 기압을 군기를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군기를 잡기 위해서 한 얘기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정말로 보초병이 제대로 보초를 안 쓰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보초병은 아무리 졸려도 자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아파도 악을 물고 보초를 서는 동안은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거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건방진가 하면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밤새껏. 근데 잔치에 쓴 기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빼앗아 온 성전의 집기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막 히덕거리면서 성전에서 가져온 술잔으로 그냥 그렇게 무모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파티가 한참 무르익는데 갑자기 저 벽에 손만 나타나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글씨가 쓰여지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손만 나타나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 저쪽 벽에 막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써보세요. 다 쳐다보고 그냥 놀라지 않겠어요? 벨사살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다니엘서에 보면 이 허벅지가 막 떨려가지고 후두두두두두 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글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왕이 달렸는데 부족함이 보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메네와 바사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 왕의 생명은 오늘 밤으로 끝납니다. 이런 글씨였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고 이 파티를 하고 얼마나 이렇게 취해서 잤겠어요. 근데 정말로 그날 밤에 다 귀족들과 왕이 멸절을 받아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이제 접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이 엄청난 그러한 제국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멸망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이 바벨론을 지키고 있는 성문을 지키고 있는 이 성문지기가 밤에 성문을 잘 닫고 잠을 잤어야 되는데 닫고 지켰어야 되는데 닫지 않고 졸고 있다가 적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날 밤에 파티한 거 알고 그냥 기습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왕과 귀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끝장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의 경고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뭐로 세웠다고요? 파수꾼으로 보초병으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초병 파수꾼 깨어있는 것이 사명이죠. 잠이 와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을 부리고 싶어도 게으름을 부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고 보초병입니다. 오늘 피곤하고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안 서겠다. 말이 됩니까?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가서 보초를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쓸 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의 수요일 날 계속해서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3번이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깨어있지 않고 교회를 돌보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목사가 계속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시험에 들고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깨워서 밤낮 없이 신방에도 시끄러운데 여러분 잠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은혜롭게 되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셀리더, 각 기관의 부서장들, 회장님들이 맡겨진 사명들이 있는데 그거 감당하지 않고 잠자고 있으면 그 기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점령하고 사탄의 밥이 되어서 그냥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들려주신 얘기, 개구리를 솥에 넣고 불을 떼면 개구리가 뛰어나오지 않잖아요. 개구리가 점점 밑에서 불을 떼는데 떳떳해지니까 떳떳하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마지막에 완전히 익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뛰쳐나와야 되는데 조금만 징조가 이상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노아의 시대에 그렇게 노아가 홍수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는데 다 그 말을 안 들었잖아요. 노인이 미쳐서 노망해서 그렇다. 아무도 안 듣고 방주 안으로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0일 후에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다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세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복음 전파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뒤에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10절 말씀 시작.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또 길을 행할 때 이제 그 대로에서 행하는 자들은 전파할지어다.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귀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누런 색깔이죠. 우리나라 한우 색깔인데 이게 흰 나귀가 있습니다. 흰 나귀는 아주 높은 사람만, 귀족들만 타는 그런 나귀입니다. 그리고 양탄자에는 누가 앉을 수 있습니까? 양탄자는 부자들이 앉는 곳이거든요. 또 대로에 할보할 수 있는 사람은 떳떳한 사람만 대로에 나와서 할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야빈 왕, 또 야빈 왕과 왕족들이 이 나귀를 타고 흰 나귀를 타고 다녔었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또 양탄자는 그 왕족들만, 그 이방의 왕족들만 그 위에 앉아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점령하고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족들이 타던 이 흰 나귀를 타게 되었고 또 이 왕족들이 앉을 수 있는 양탄자 위에 앉고 살고 또 거리를 그냥 잡혀갈까 봐 뒷골목으로 이렇게 도망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 점령하고 나니까 활개를 치고 큰 대로에서 그냥 어깨에 힘을 주면서 다닙니다. 그럴 때 외치라고 한 것이죠.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흰 나귀를 타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탄자에 깔고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로를 할보할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9편 11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 거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뢰며 만민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따라 가는 제자로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이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깨어 있으면 제약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고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여러분 알버트 맥켄이라고 하는 아주 청소년을 사랑하는, 청소년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청소년들을 전도하다가 그중에 16세 된 고등학생을 전도했습니다. 전도하고 관심으로 사랑으로 그를 양육했는데 어느 날 우리처럼 해피데이 하는 날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당대의 최고의 전도자 빌리 그라함 목사님,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가서 기도해 주셨던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맥켄이라는 사람이 빌리 그라함을 전도하지 못했다면 빌리 그라함이 전도한 사람 다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맥켄이 빌리 그라함 목사님을 전도함으로 그가 구원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복음 전파는 이처럼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일마다 전도하고 또 이제 여전도에서 차전도를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은 이 일에 동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나가는 것은 교회,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못 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관계를 맺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신자가 될 영혼들을 예비신자로 삼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서 그들을 인도하자는 것이죠. 깨어나는, 복음 전파에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일에 충성하는 데 깨어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서볼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서볼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또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전쟁이 이루어질 때 구경꾼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을 걸고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뒤에 보면 형제들이 전쟁을 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파들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배를 타고 노는 사람도 있고, 루벤 족속은 전쟁이 한참 일어나는데 회의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함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제 회의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했는가 하면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회의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깨어나서 전쟁에 함께 동참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피 흘려 싸우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 주의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나만 편안하게 지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라면 여호수아 본받아 힘써 일하세.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써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잠자는 목회자, 잠자는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유명한 이스라엘의 6.1 전쟁이 있습니다.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13개 나라가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칠 때 미국에 유학 와 있는 유학생들이, 이스라엘 유학생들이 다 짐을 싸가지고 본국으로 전쟁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유럽으로 유학 나와 있던 모든 젊은이들이, 이스라엘 젊은이들 다 자기 나라로 전쟁하러 들어갔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상대도 안 되게 너희들이 질 것인데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로 가냐. 다 만류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싸우지 않고 살아남아 있다가 나중에 내 아들, 딸들이 자라서 아빠는 우리 조국이 위험한 전쟁을 치를 때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하고 물으면 무슨 할 말이 있겠나. 내 아들, 딸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될 바에는 차라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것이 낫지 않냐. 아들과 딸 앞에서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을 하면서 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물어볼 것도 없이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 앞에 종국적으로 서는 날, 나는 너를 위해서 몸 바쳐서 피 흘려 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깨어나라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맡은 사명이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야지 뒤로 돌아가거나 후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볼 때마다 참 너무 귀하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 깰지어다 주의 일에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후 예배 참석했을 때가 언제인가? 내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했을 때가 언제인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철야도 아니지만 금요일 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가?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열심이 다 사라진 지가 언제인지.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면 물을 필요가 없지만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4번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직도 머뭇거리고 알고는 있지만 하지 않는 분들,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부분, 기도에 깨어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환경을 바뀌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감난산에 가셨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 잔을 안 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으면 이루게 해주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세 제자가 자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헌더러 깨우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 왜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깨어나고 기도에 깨어나고 봉사하는 일에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진행위원들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한 끼를 금식하신 분도 있고 두 끼를 금식하신 분이 있고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신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몸으로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영혼이 맑아지고 영혼이 힘이 생기게 되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세는 심히나 어지러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믿습니다.
포항, 경주,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한테 전화 오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대요. 여진이 우르르 하면서 이게 땅속을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것 같대요. 이게. 그러다 그게 터지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두렵대요. 애들이 너무 공포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라고 우리를 흔드는 거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그거 실험해가지고 미국을 그 사람들이 공격하겠습니까? 소련, 중국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약한 민족, 우리를 향해서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때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얼마나 갈 데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 마귀에게 먹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어나라. 제발 좀 깨어나라.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나라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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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기도에 깨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도 깨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며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0장으로 하나님께